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이나 집안일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방바닥을 닦던 걸레도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도 다 놔두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병원년의 끝자락, 양기가 다시 살아나고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동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눈물로 버텨온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내 몸 아픈 것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동지 팥죽을 드시기 전에 단 3번만 외우면 인생의 모든 막힌 운이 뚫리고 로또 1등이라는 천문학적인 재물운을 움켜쥔 한 보살님의 실제 고백과 그 비밀을 오늘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3초간 휴지. 휴.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아파야 하는 걸까 하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부르며 눈물 흘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십니까?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먹이고 입히랴.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 앞, 자식 앞에 다 밀어주고 보살님은 그저 찌개에 남은 두부 한 조각, 국물 한 모금으로 배를 채우셨지요. 내가 덜 먹고 덜 쓰면 우리 집이 조금은 더 살기 좋아질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목소리에 힘을 빼고 슬픈 감정을 가득 담아 나이가 드니 남은 것은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는 통증뿐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온몸이 서러울 정도로 아파오는데 병원비 몇천 원이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도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통장과 언제 갚을지 모르는 빚더미뿐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셨을 겁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것은 벌벌 떨면서도 자식들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세월이 얼마나 원통하고 슬펐겠습니까? 단호하면서도 엄숙하게 톤을 바꾸며 하지만 보살님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게으르고 못나서 가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갔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에 그리고 보살님의 몸에 지독한 가난귀신 가난귀 이 딱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놈은 보살님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재물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고 들어올 돈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을 떼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고 큰 돈을 들여 구술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희망적이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톤을 높이며 그러나 다운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2026년 12월 동지날은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히던 음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하늘의 황금 방패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천기누설의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부터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뜻, 즉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된 그 보살님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신음하던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동지 새벽 팥죽을 먹기 전에 행했던 딱 3번의 주문과 비방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대운을 불러왔습니다. 신뢰감을 주며
다정하게 안아주듯. 보살님들,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고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내 몸 치료도 마음껏 하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이번 동지가 지난 후 보살님의 통장에는 상상치도 못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지독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나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주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2026년 병오년은 사주학적으로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였습니다. 이 강한 불의 기운이 해 저무는 겨울의 끝자락인 12월 동지를 만나면 집안 내부의 음기와 양기가 거칠게 충돌하게 됩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 온 세상의 음기, 임해가 가득 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 관리를 잘못하면 음기가 썩어 문드러져 오한의 생기를 막고 결국 그것이 가난 귀신, 가난 귀, 이 머물기 가장 좋은 둥지가 되는 법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혀를 으윽 차며 경고하듯 목소리를 낮추고 쯧 많은 분이 대운다우니 오기만을 기다리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 가난 귀신이 절대 나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먼저 보살님들의 현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관은 집안의 모든 운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현관에 낡고 뜯어진 신발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거나 밖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 먼지 쌓인 우산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신발은 밖에 흙먼지와 애군을 묻혀오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뒤엉켜 있으면 동지날 들어오려던 천기, 텐해의 재물운이 현관에서 막혀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터주신께서 집안을 지키려다가도 현관의 탁한 기운에 막혀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엄하게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싱크대 밑이나 베란다 구석에 아깝다고 모아둔 낡은 플라스틱 통들,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갔는데도 아직 쓸만하다며 국을 담아내던 그릇들, 그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의 밥그릇입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재물의 파멸을 뜻하며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는 악마의 도구와 같습니다. 보살님들께서 내가 조금 아끼면 살림의 보탬이 되겠지 하고 놔둔 그 물건들이 실질적으로는 수억 원짜리 대운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지날의 음기는 매우 무겁고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음기가 집안의 어둡고 지저분한 곳과 결합하면 그것이 바로 대운을 가로막는 지독한 벽이 됩니다. 한숨을 길게 쉬며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휴,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안방과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본래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인데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거나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집이 많습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뚜껑을 열어두면 그 안에 탁한 기운과 재물운이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안방 침대 밑은 또 어떻습니까? 철 지난 옷가지나 낡은 이불, 심지어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을 쑤셔 박아두셨지요?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은 온전히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야 하는데 침대 밑에 쌓인 탁한 기운 때문에 밤새 가위 눌림을 당하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의 관절염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 집안의 화목이 깨지고 결국 재물이 도망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며
칠성님, 칠성님께서 복을 내리시려고 보살님의 집을 내려다보셔도 기운이 막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새벽 기도를 가고 백일 기도를 드려도 영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2016년 12월 동지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영험한 기운의 대전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풍수를 바로잡고 동지 팥죽에 숨겨진 비밀 주문을 통해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집안의 신령님들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막힌 곳을 뚫어내지 않으면 다음 대운의 기회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매끄럽고 흡입력 있는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계셨던 올해 62살의 박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금 해운대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남은 여생을 아주 풍요롭게 보내고 계시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보다 더 지독하고 혹독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분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의고 홀로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생선 내장을 긁어내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분이지요.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지독한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으로 대학을 보낸 아들이 몇 년 전 친구와 잘못된 사업을 시작했다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부산의 그 낡은 단칸방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을 때 박보살님은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남아있지 않았고 내일 먹을 살돈조차 없어 눈물로 밥을 지으셨던 분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야 이 모든 빚이 끝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매일 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부르며 방바닥을 긁으며 통곡하셨겠습니까? 극적인 분위기 전환, 목소리에 신비로움과 영험함을 담아 그러던 와중에 그 처절한 사연이 저와의 인연으로 닿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스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들 빚만 갚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며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평생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이 새는 사주였고 집안에는 이미 수십 년 묵은 지독한 가난 귀신이 안방마님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에게 다가오는 동지날 하늘의 천기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대운을 불러오는 동지 팥죽 비방과 비밀 주문을 일러주었습니다. 긴장감을 주며 속도감을 약간 높여서 박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그해 동지날 새벽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붉은 팥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동지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득한 마당과 현관 구석구석에 비방을 행한 뒤 방 안 정중앙에 앉아 팥죽을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 전 두 손을 모으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함으로 제가 가르쳐준 그 주문을 정확하게 3번 외웠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는 듯한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평생을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가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환희에 찬 목소리로 로또 당첨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생 로또 한 장 사본 적 없던 박 보살님이 그날따라 시장 모퉁이에 있는 복권방으로 발걸음이 이끌리듯 걸어갔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몇 장을 털어 수동으로 번호를 적어 로또를 샀는데 그 주 토요일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데 당첨 번호 6개가 박 보살님이 쥔 복권 종이와 단 하나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당첨 1등 당첨 금액이 무려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순간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난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진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마무리를 지으며 박 보살님은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청산했고 번듯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으며 평생 고생하느라 망가진 무릎 관절 수술도 최고급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매달 절에 큰 보시도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다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기적이 단지 부산 박 보살님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2026년 12월 동지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과 주문을 똑같이 행하신다면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비방과 비밀 주문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아주 나지막하고 신비롭게 깔며 비밀을 전수하듯 집중력을 유도하는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부산박 보살님을 로또 1등의 기적으로 이끈 그 비방과 비밀 주문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필기구가 있다면 적으시고 없으시다면 눈을 감고 제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기듯 들으십시오. 2026년 12월 동지날 하늘의 대운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 붉은 팥과 천일염 굵은 소금, 그리고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필요합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 동전은 붉은 구리 성분이 들어있어 화의 기운을 상징하며 둥근 모양은 우주의 순환을 뜻합니다. 팥에 강력한 양기와 소금의 정화력, 그리고 구리동전의 재물 기운이 합쳐질 때 가난 귀신은 뼈도 못 추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조리 과정을 설명하듯 차분하고 명확하게 동지날 아침 깨끗하게 목욕을 하거나 손발을 정갈히 씻은 후 정성스럽게 팥죽을 쑤십시오. 팥죽을 끓일 때 절대 쇠스푼을 쓰지 마시고 나무 주걱을 사용해 시계 방향으로만 저으셔야 기운이 꼬이지 않습니다. 팥죽이 다 끓어갈 때쯤 준비한 천일염 세 꼬집을 넣으며 속으로 내 인생의 애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라고 염원하십시오. 팥죽이 완성되면 가장 예쁜 사발에 정성스럽게 담아 집안의 대들보이자 신령님이 계시는 안방 정중앙이나 거실 깨끗한 상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발 밑에 깨끗이 닦은 10원짜리 동전을 앞면 다보탑 그림 이 위로 오도록 받쳐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샘을 파는 풍수적인 배치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숙하게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동지날 대운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황금 시간대는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인 묘시, 마오시 혹은 낮 11시부터 1시 사이인 오시, 우시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천기, 텐해와 땅의 지기, 디해가 격렬하게 교차하며 음양의 조화가 완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팥죽 상 앞에
단정히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지그시 감은 뒤 코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몸 안에 탁한 가난의 순결을 밖으로 뱉어내고 우주의 황금빛 기운을 들이마신다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고 한자 한자 힘주어 신비로운 주문을 읊조리듯, 그리고 숟가락을 들기 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밀 주문을 정확하게 3번 마음의 울림을 담아 외치십시오. 첫 번째 주문입니다. 천계지벽 가난귀신 환멸, 텐화이디빅 가난귀신 환밋.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니 나를 갉아먹던 가난귀신은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두 번째 주문입니다. 오행통명 제수대통각이 우싱통밍 잘소다통각이 우주의 기운이 밝게 통하니 막혔던 재물운이 대통하여 내 집으로 들이닥칠지어다. 세 번째 주문입니다. 터주지신 황금방패 수호, 터주지신 황금방패 수호. 이 땅을 지키는 신령님이시여 황금방패로 내 가정을 영원토록 수호하소서. 주문의 효과를 확신시키며 다정하게 이 주문을 3번 외우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거나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운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깃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따뜻한 팥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드십시오. 첫 세 숟가락을 드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오롯이 그 온기를 음미하셔야 합니다. 팥죽의 붉은 기운이 보살님의 뒤틀린 관절염의 통증을 달래고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며 가난으로 찌들었던 오장육부를 정화해 줄 것입니다. 사발 밑에 두었던 10원짜리 동전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보살님이 평소에 쓰시는 지갑 깊숙한 곳에 부적으로 넣어 두십시오. 보살님이 평소에 쓰시는 지갑, 그것이 1년 내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고 양손을 모아 기도하듯 깊고 울림 있는 어조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거룩한 의식인 대운 맞이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2026년 한 해 동안 보살님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애군과 풍파를 막아내고 앞날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올리는 이 장엄한 축원을 들으실 때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롯이 제 목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노스님이 대웅전에서 축원을 올리듯 고저장단을 살려 장중하게 읊조린다. 아금청정수 워 김메리 증쇠 하옵고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 전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고하나이다. 2026년 병오년 동지날 지독한 가난의 사슬에 묶여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 자리에 앉은 보살님과 거사님의 애달픈 사연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고 남편 위에 희생하느라 뼈마디가 녹아내리고 가슴에 피멍이 든 이 가련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시간 이후로 이 가정에 깃든 가난 귀신 가난 귀과 모든 잡귀, 잡신은 법력의 붉은 팥죽 기운에 밀려 동서남북 사방으로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영험하신 칠성님이시여 하늘의 문을 열어 2016년 동지 이후로 이 가정이 맞이할 대운다운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로또 1등과 같은 횡재수와 천문학적인 재물 보화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게 하소서. 터주신이시여 이 집안의 현관과 안방, 주방 구석구석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세우시어 어떤 악한 기운과
가난의 바람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환하며 신신당부하듯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보살님들, 축원의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동지 비방을 마치고 난 뒤 딱 세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첫째, 동지날 당일에는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안 되며 집안 물건을 밖으로 내버려서도 안 됩니다. 들어오기 시작한 재물의 싹이 잘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지 다음날 아침까지는 현관불을 환하게 켜두어 들어오는 대운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셋째, 무릎이나 몸이 아프더라도 아이고 죽겠다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 이제 대운이 들어와 몸도 마음도 씻은 듯이 나아간다며 긍정의 기운을 스스로 불어넣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간절함과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목소리로 보살님들, 가난의 대물림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천기 누설의 비방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하늘의 확답을 받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성함 또는 태어난 간지와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스럽게 적어 남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그 댓글 한 줄이 하늘의 대운 통장에 보살님의 이름 석자를 선명하게 새겨 넣는 인장 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로또 1등의 대박운과 무병장수의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